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철로역정 시리즈 21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혔을 때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역정 시리즈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많이 쓰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적에게 둘러싸여서 꼼짝 못하게 된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기원은 옛날 중국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싸울 때의 일입니다. 초나라 항우가 한나라의 명장인 한신에게 포위당하면서 공고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식량은 바닥났고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으며 적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에 갑자기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한나라의 한신이 초나라 포로들을 시켜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일종의 심리작전이었죠. 그렇지 않아도 지쳐있던 초나라 병사들은 고향 노래를 듣자 향수병에 들기 시작하면서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병사들은 전투를 포기했고 초나라 황후가 자살함으로써 전쟁은 끝났습니다. 사면초가, 동서남북 사면에서 초나라의 고향 노래가 들려오는구나 라는 뜻에서 적에게 둘러싸여 꼼짝하지 못한 절망적 상황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철로역정도 보시면 순례자 크리스천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순례길에서 편해 보이는 샛길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만 것이죠. 천신만고 끝에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크리스천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하고는 피곤에 지쳐서 그곳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그곳에서 그만 절망의 거인에게 붙들려 의심의 성이란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절망의 거인에게는 아내 의혹이 있었는데 그녀는 남편을 통해 순례자인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이 감옥에서 살아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통뿐인 곳에서 절망하고 살기보다는 자살을 선택하세요 라고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나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그들의 말을 따라 죽는 것은 주인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다고 살인을 할 수도 없으니 참고 기다려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사면초가 절망의 감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인생 순례의 여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헤롯 대제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이 시대의 헤롯 왕이었습니다. 요한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그가 야고보보다 더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려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마침 무교절 기간이어서 재판 과정과 처형을 잠시 유예해야 했습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후 군인들에게 철저한 감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 절망의 감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절망의 인생의 감옥에 갇힌 순례자들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절망의 감옥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절망의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은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야고보는 이 땅에서 가장 빨리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요한은 장수하여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형제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해 순교를 했습니다. 같은 형제라도 너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제자들의 삶을 각각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야고보가 순교한 후 또다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만 아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그분의 섭리는 선하시다는 사실을 역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쇠사슬에 매인 상황에서 누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일이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자포자기했거나 아니면 주의 섭리를 믿었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절망의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견고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아니라 동행자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를 결정하는 것은 절망 거인의 몫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며 따라서 그분의 섭리를 믿고 기다려보자고 말했습니다.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니 자살의 미혹을 거부하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버녀는 크리스천이 소망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망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섭리를 더욱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종종 붙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3절인데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중 누가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주의 선하신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선하신 섭리를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망의 감옥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초대교회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이 뇌물을 좋아하니까 그에게 접근하여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비상결사 구조대를 모집하여서 감옥을 부수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구사하는 것도 가능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초대교회가 선택한 방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는 간절한 기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라는 헬라어가 액테노스인데 영어 단어로 말하자면 intently,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혹은 fervently, 열렬하게 해당하는 그런 말로서 에너지를 다 소모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간구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황은 일반적인 기도를 요구하지만 여러분, 비상한 상황은 비상한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모여 드린 간구가 절망의 감옥의 문을 여는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다시 철로 역정을 돌아가 봅시다. 자살까지 생각했던 절망의 감옥에서
순례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자신들이 기도를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존 버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자정 무렵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새벽이 가까울 때까지 계속했다. 그리고 해 뜰 무렵 갑자기 크리스천은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나 걱정, 절망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밤에 시작한 그들의 기도는 주일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아침, 그들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니, 간구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한 순간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에 의하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 즉 천사를 통한 주님의 계획과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구의 결과입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입니다. 기도를 통해, 간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절망의 감옥에서 해방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강구와 함께 하나님의 천사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구출하기 위한 천사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천사가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8절에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할 일은 그 말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그죠?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는 감옥으로부터 해방이요 자유였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주의 백성들이 체험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절망의 감옥에 갇힌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매우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로 절망의 감옥에 차디찬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십니다. 간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한 순간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자유의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은 간구함으로 부활의 동토는 새벽을 맞이하는 순간 갑자기 생각난 듯 외쳤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 냄새나는 감방에서 처박혀 있었다니 나 같은 바보 멍청이가 또 있을까? 언약이라는 열쇠를 가슴에 늘 품고 다니면서도 새카맣게 잊었어. 그것만 있었으면 의심의 성에서 있는 문은 죄다 다 열 수 있었는데 말일세. 소망의 얼굴에 환해졌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얼른 꺼내서 잘 맞나 확인해 봅시다. 크리스천은 품에서 열쇠를 꺼내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빗장이 풀리고 문짝의 돌적이가 스스로 돌아갔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죽을 힘을 다해 절망 거인의 영지를 벗어나 다시 왕의 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유다 왕국의 멸망기에 감옥에 갇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죠. 그는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런 전기를 마련해 준 해답은 이 말씀에 선행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죠. 선지자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자신과 민족을 살리는 처방을 옥중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희망을 붙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절망의 시절과 절망이라는 의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여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신사한탈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상황이 절박하면 절박한 만큼 더더욱더 기도하고 특별히 간구함으로 절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